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인싱크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싱크 시니어 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이진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그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학기 진행되는 모든 과목마다 순서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NCK 대학 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에 묘사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명 중에 어떤 인물들이 좀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어부 출신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때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도 적고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적었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예수님, 제가 밖에 길거리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를 하는데, 귀신을 나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요한이 보고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사람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12명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그 성전에 향할 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 명령대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삶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요한과 같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요한도 보고를 하였죠. 하지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즉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놔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허락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일이고 우리 같은 제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던가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나 원수나 무지한 사람들로 무시하고
비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그들보다 더욱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그러한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죠.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마치 요한이 품었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동료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교만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인 것을 기억하며 물 한 그릇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무서운 메시지를 또한 전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저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무엇이죠? 우리가 맷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콩 갈았던 게 조그만 맷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연자 맷돌은 그 당시에 이렇게 트럭 바퀴만한 커다란 맷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커다란 그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끔찍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목에 커다란 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죠. 차라리 이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은 길에서 넘어지다라는 뜻 위에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즉 믿는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게 무서운 죄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은 무서운 예수님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체를 사용해서 말씀하죠. 너의 손이 너를 죄를 짓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리라. 너의 눈이 너를 죄악으로 이끌면 너의 한쪽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발이 너를 죄를 인도하거든 너의 발을 잘라버려라.
그러면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손이 없고 눈이 뽑히고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까? 거기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 손을 다 끊어버리고 너를 죄짓게 만드는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눈과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내가 몸으로 짓는 죄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몸으로 짓는 죄보다 더욱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더 크고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세대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모범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들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자를 맷돌 메고 바다로 던져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바로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시험을 일으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세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정죄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온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더 세워주고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구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